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인데 이제 새로운 의, 여기 오늘 본문에 21절의 제목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는 통로, 수단, 방법이 생기게 되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이제 오늘 로마서 3장 후반부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 새로운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드리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유대인들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데 이 감사의 조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율법을 갖고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율법의 연약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늘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땅 위에 없다는 것이 오늘 3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다 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된 자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참으로 겉으로 보는 그런 이 죄냐 의냐 이런 걸 따진다면 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오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지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새로운 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22절에 보면 맨 끝부분에 차별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데 25절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뜻 알 수 있어요. 예수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화목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간과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가볍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통과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죄를 쉽게 통과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의롭시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도 있지만 모든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의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7절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한 번 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특징은 27절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몇 년 믿었어.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내가 직분이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아니 목사야. 이런 인간의 자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지 않고 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이것은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으로 내가 도를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신앙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이걸 상향식 구원이라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도를 닦아서. 두 번째 거는 하향식 은혜라고 그래요.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닦아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음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멈춰지는 겁니다. 아멘.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게 되는 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당시에는 이게 뭐 천지개벽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또 두 번째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 뛰어넘는 구원, 할례냐 아니냐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내가 율법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 남자가 태어난 건 뭐예요? 할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서 율법의 작용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런 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해주신 그 역사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겸손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죄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 나의 판단,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구원 앞에서 겸손하며 온유하며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총